오늘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의 지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도전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녀와 참 안 어울리는 남편 나발 때문에 아비가일이 더 돋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나발과 또 집을 구하기 위해 급박하게 집을 나서는 지혜로운 여인의 이 부부됨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미련한 나발은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라고 조롱하죠. 다윗은 나발 집안을 진멸하러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박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의 길을 막아서고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을 조금 많이 찾아볼 건데 성경책을 앞에 펴놓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녀는 갑부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앞에서 지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의 불찰로 돌리고 있습니다. 24절에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를 여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윗을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빈정대던 나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에서 그녀는 자기의 남편 나발을 개의치 말라,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미련한 그 이름이 그에 꼭 맞기 때문에 이름대로 행동하는 것이니까 개의치 말라. 아내가 어떻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의아하고 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에게는 이 일이 집안에 생사가 달린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남편의 어리석음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25절 후반부에 보면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소년들을 빈손으로 보낸 것이지 만약에 내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손으로 피를 흘려서 보복하시는 일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막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집안 살리겠다고 여호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면 될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엎드린 것은 다윗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여호와께서 막으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사실 나보다도 다윗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30절에 나오는데 다윗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보복의 피를 손에 묻히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그녀의 놀라운 말은 계속됩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뜬금없이 집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이다. 이 또한 참 놀라운 말입니다.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보통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핵심 내용이 집입니다.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영어로 텐트, 그러니까 천막에 사시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내가 다윗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다윗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집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집이 영원히 견고하다는 이 약속은 결국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의 핵심인데 지금 사무엘상 2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에 있을 사무엘하 7장에 가서야 말씀하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미리 알고 있는 듯 아비가일은 선지자가 할 법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도 한나의 노래도 사실 예언적이었죠. 한나는 사무엘과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처럼, 또 다윗과 사울의 집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처럼 노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비가일도 예언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세울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라고 합니다. 내 주께서, 그러니까 다윗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특별한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계시니 사사로운 개인적인 보복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하시는 분이 또 어떤 악한 일도 찾을 수 없는 분이니 사사로운 보복을 함으로 앞으로 왕으로서의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당신의 생명을 찾는 모든 사람이 실패할 것은 당신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당신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십니다. 이에 반해서 당신의 원수들은 골리앗을 물리친 물맷돌처럼 원수들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대적들을 돌 던지듯 던지실 텐데 왜 자기 손으로 보복을 하려느냐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리고 그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비가일이 했던 말들, 또 그녀의 예언적인 말과 영적인 원리에 의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아비가일의 말을 잘 알아들어서 자기의 뜻을 돌이킨 다윗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자라는 현실을 비추어 보아 생각했었을 때 사실 아비가일의 이런 말들은 이해하기 또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울 것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도망자 신세이지만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서 어떤 악한 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생명싸개에 쌓여 있고 당신의 원수는 모두 패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후대하실 때에 이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저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윗의 노를 삭히려고 노력하겠지만 아비가일은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꼭 24장에서 다윗이 한 말을 들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24장 12절을 한번 넘겨보시면요,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다윗 스스로 말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원수 갚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말을 아비가일이 꼭 들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다시 25장으로 넘어와서 25장 31절에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윗의 말을 꼭 들은 것처럼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지 않으실 거니까 슬퍼하실 일도 없다 그러죠.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사로운 남편의 구명 정도가 아니라 보다 높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지혜롭고 영적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가족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생각밖에 못하겠지만 아비가일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다윗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오히려 다윗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싸우지 말고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과거에 자기 백성에게 보복을 했다, 손에 피를 묻혔다는 말이 들리면 되겠냐? 당신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매 던지듯 던지실 텐데 왜 스스로 보복을 하려느냐? 여호와 중심 신앙에 대해서 다윗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기는커녕 존중하며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6장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사건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24장에도 등장하고 26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사건 중간에 오늘 25장 아비가일 사건이 등장하는 건데요, 24장 엔게디 광야에서 이 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의 옷자락만 뱀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하죠. 이건 뭐냐면 죽이고 싶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한편 그런 마음을 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번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작은 옷자락이기는 하지만 배기는 배였잖아요. 그런데 25장의 오늘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26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똑같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변화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아예 죽일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고민도 안 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죠. 그거는 내가 생각할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비새가 그럽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원수를 손에 넘긴 날입니다. 2번 찍을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속히 왕이 될 수 있는 이 타이밍은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넘겨버립니다. 죽일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내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24장에서의 모습도 또 번뇌하는 다윗의 모습도 참으로 대단하지만 26장에서는 정말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25장의 사건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있거든요. 이 지혜로운 정말 영적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었던 거구나. 나를 이렇게 아끼고 보호하신 것을 보니 내 원수도 물매 던지듯 던져 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원수는 내 손으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래서 내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 나는 여호와의 싸움을 해야 돼. 눈에 보이는 어리석은 자와 싸우면 안 되는구나.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공적인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사로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발 같은 자에게 모욕을 당해도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사무엘서에서 다윗은 사울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 했기 때문에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발을 보복하지 않은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아비가일이 깨우쳐 주었던 것이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보복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깨우쳐 준 거예요. 아비가일은 자신을 다윗의 종이라고 낮추어 말하고 있지만 사실에 이 대화의 주도권을 쥔 사람은 아비가일이에요. 자기의 말을 다 마친 후에 31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언뜻 보면 가정법처럼 보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만약 당신이 왕이 되신다면 가정법처럼 보이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놀라운 영적인 안목과 또 예언적인 말까지 한 아비가일이 정말 가정법으로 얘기를 한 것일까? 물론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녀의 중심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왕이 되신다면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은 겸손한 표현일 뿐이지 그녀는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온전히 확신하였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부탁을 생각을 해냅니까? 잊어버립니까? 생각을 해내죠.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급박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비가일은 단순히 똑똑하고 말 잘하는 그런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지혜는 상황을 모면하는 통찰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 신앙의 본 모습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녀는 위기의 순간에 가족을 살리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생각과 말들이 한순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23절에서 31절까지 9절에 걸쳐서 꽤 긴 시간 아비가일은 자기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남는 말씀 중 하나가 다윗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억울함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싸움을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여호와의 싸움을 잘 감당하며 결국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급박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내 눈앞에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